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민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십니까? 또 어떤 부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드십니까? 혹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음에, 또 성장하지 않음에, 변함이 없음에, 변화되지 않음에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을 믿고 또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나의 믿음이 조금 자란 것 같지만 고난과 시험이 오면 착 흔들려서 넘어지는 것,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언제쯤이면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서지? 이러한 고민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이끌어 달라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더한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은 삶과 연계되지 않은 구원, 삶과 연계되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이다. 즉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서 멈춰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해답을 좀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예수님과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를 요한복음 15장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내가 명확하게, 즉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확하게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익숙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라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또 설교도 들으시고 또 묵상을 하시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은혜와 또 이해된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께서는 열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열매가 아닌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의 표현이 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표현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와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이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라는 표현으로 다양하게 바울 서신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거하라는 표현은 복음서에만 40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서신에서 27번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많이 보이죠? 몇 번이 사용되었을 것 같습니까? 11번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데 있어 내 안에 거하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이 표현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개념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과 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그 연결성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서도 그렇고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내 안에 거하라, 또 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합되어져 있다, 한 몸이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생명이 뿌리까지 연결된 그러한 관계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니, 가지가 그냥 나무에 붙어만 있습니까? 그 연결이 어디까지 이어지나요? 뿌리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이러한 연결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즉 인격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 그 인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종점일까요? 시작일까요? 당연한 걸 질문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구원이 시작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구원이 시작이 아닌 종점으로 끝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은 시작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서도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너희들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것이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의 측면에서 볼 때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즉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될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변화에 대한, 예수님과 연합되어 변화되어져 가야 된 그 변화에 대한 소망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예수님과 연합된 삶의 시작의 그 모습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자아가 그 자체로 개선되거나 고쳐질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내가 뭘 해서 내가 타고난 자질이 좋아서 이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인식, 주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된 제자가 되어가는 그 변화에 동참할 때 이러한 바울이 소망했던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소유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구원이 소유가 되면요,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소유가 아니라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선물이 나의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예수님과 그 삶을 시작할 때 매일매일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됨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계가 아닌 한 몸이며 생명이 뿌리까지 연결된 그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삶의 시작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거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자리로 걸어 나아가는 것, 구원이 삶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거하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내 주체는 내가 아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난,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그러한 삶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연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하나됨, 그 연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2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가지가 등장합니다. 어떤 가지입니까? 하나는 내게 붙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붙어 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지. 두 번째 가지는 열매를 맺는데 풍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 주어야 되는 그러한 가지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공동체에게 쓴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구원에서 멈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재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버린다. 이 표현이 굉장히 무섭죠. 두렵고 떨리죠.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석을 지지합니다. 제어버리라는 단어는 원어적 의미를 보면 자르다, 제거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냐면 들어, 올리다, 일으켜, 세운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의미로서 포도나무를 농사를 짓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물 옆에 큰 포도나무가 있어서 포도나무가 이제 봄이 돼서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면요, 이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그때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늘 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물정자에 철망을 만들어서 다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 망을 타고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 가지들을 들어 올려 세워주는 그 작업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포도나무의 줄기들이 빛을 잘 받아 잘 성장해 나가 결국에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러한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넝쿨 식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땅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엉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우리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질 때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즉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지를 들어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긴 맺는데 잘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뭐냐면 세상의 유혹이나 뭐 이런 거에 자꾸 한눈이 팔리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열매를 맺는 측면에서 봤을 때, 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연합되지 않으면서 구원은 받은 거에만 멈춰 있으면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세상 것에,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그것을 쫓아가려고, 즉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계속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떠난 삶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그 끝은 실패와 좌절, 낙심과 절망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분리되어 사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에 의해 붙어 있거나 붙어 있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싶을 때 붙어 있고 떨어지고 싶을 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내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주 되신 주님께서 하십시오라고 할 때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주님 안에 거한 자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안에 거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잘못 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또 아예 삶의 방향을 몰라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방향을 잘 설정해서 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가 설정하셨습니까? 그 삶의 방향이 바르다고 누가 설정했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바르다고 누가 인정해 주셨습니까? 내가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바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인정하는 거, 내가 바르다고 말하는 거,
그거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설정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설정해 주신 그 방향,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방향으로 함께 갈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한 삶의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단어를 추가하고 있습니까? 사랑.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의 방향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10절에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내 계명을 지키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어떻게 했대요?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어떻게 하셨대요? 거하셨대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셨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통한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지 말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이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의 방향성을 쫓아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누었습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멈춰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정체성,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 그래서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 제자의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돌보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그러기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자꾸 예수님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가봐야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 사랑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다양하게 요구될 때 그 자리가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 포기의 자리, 인내의 자리, 그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받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실천하며 증명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세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하나님과 연합되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의 힘이고 원동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순종함을 통해 예수님으로 인해 주시는 그 기쁨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하고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 구원에만 멈춰져 있지 않는가? 내가 예수님과 새로운 시작의 삶의 연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정말 주님을 위한 나의 삶이 펼쳐지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비유를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소유가 아니기에, 구원은 삶이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기에 새로운 삶,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의 걸음을 여러분들은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구원받은 것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그 사랑의 실천을 믿음 안에서 증명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을 통해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의미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말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의 삶의 시작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연합된 하나된 그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의미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증명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주님과 연합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삶의 방향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기에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모습 속에 그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항상 점검할 수 있는,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